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글을 보았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또 같은 점을 이라는 것을 다룬 글을 보았는데요. 수도원과 감옥은 모두 고립된 곳이고 외로운 장소라는 것에서 같은 점이 있고, 하지만 다른 점은 수도원은 가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를 위하여 갖고, 그리고 자원하여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 그 수도원이다라고 말하고요. 감옥은 원치 않게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게 감옥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완전히 다른 곳인데 그 곳이 정말 같은 곳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진 것이요. 여러분,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두 곳이 같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삶이지만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차이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경건과 그리고 영적 전문가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 성화의 그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되면 경건이 이루어지고, 그 경건이 이루어지면 성화의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화의 과정의 시작이 바로 감사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든 성화의 과정이 감사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감사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의 이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항상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어느 서신서든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바로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로 복음을 가졌지만 그 복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는요, 좀 이 수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한 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 그 교훈을 가지고 다른 교훈 또는 그가 바르지 못한 교훈, 상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위를 낮춰서 상한 교훈,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상한 교훈의 실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거짓,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런 그 다른 교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혼동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삶의 혼란스러움과 혼동을 가져오고 그 가정이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른다면 너희는 그 음식을 그렇게 먹지 말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러분, 이 지으신 모든 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그 다른 교훈이 말하고 있는 그 음식물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받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것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것,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 또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원리들,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는 그 잘못된 것들을 그냥 우리가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혼미케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참 많이 미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의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생활 동반자의법 뭐 이런 것들도 지난 뉴스에 보니까 나와서 그냥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좋게 하자는 건데 말은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들여다보면 그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의 부분입니다. 분명히 죄악된 겁니다. 그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갖고 싶은 그러한 생각에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 여러분 이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혹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감사가요 어떤 작동을 시키느냐,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감사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은 삶이 잘 질서 있게 정돈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나름 멋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그냥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잘 정돈되어진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할지라도요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그 감사는 그들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작동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진다는데,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는 거기에 도구라고 하는 그 단어와 지금 여기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다,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런 끊임없는 이 물음의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면, 그 감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도고의 기도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작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신령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의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신령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 신령한 에너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 에너지는요, 우리의 그 중요한 인성들을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감사하면요, 긍정적으로 우리 안에 인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찾아들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긍정 에너지가 주어져서 일반 사람들도 감사하면 이런 긍정의 에너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에너지는요, 다른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모든 인성들, 그 사랑과 넓어짐과 용서, 이런 인성들을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으로 이 모든 인성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들을 더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데려다 놓고 싶은 이러한 열정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가 바로 신령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는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것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품지 못했던 것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감사하면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지면서 그들 안에 신령한 에너지가 주어져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보다듬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바뀌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이 신령한 에너지가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건데요,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느냐? 보호와 공급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하지만, 그래서 삶의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요. 언제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듯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힘든 일이 안 생길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감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절기를 이렇게 그냥 평소에 항상 감사하면 되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지, 우리가 꼭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더 헌금 내라고 감사절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요, 우리가 날 잡아 감사하는 겁니다. 날 잡아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만 날 잡아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인하여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작동하고, 그래서 내게 신령한 에너지가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보호와 공급과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왔는지, 내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봉투에다가 헌금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게 내가 감사 절기를 잘 지킨 것 아니요. 그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한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 잡아서 내 감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서 이 감사로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지고, 그래서 신령한 에너지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해 보면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부으면서 펌프를 저으면요, 그 지하에 있던 지하수를 그 펌프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처럼요, 감사는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안에 말씀과 기도를 작동하게 해서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에너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와 공급과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으며 우리 자신의 감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작동시키고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공급과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능력과 공급과 보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이 옥고에 채여져 있고 묶여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할 때요, 여러분, 그 옥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고요, 그 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마음이 변화되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모든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감사의 그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때요,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지면서요,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되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들을 가능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토크쇼를 진행했던 여인이요, 흑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라날 때 힘겹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많은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매일 5개의 감사를 했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5가지 감사를 매일 감사 일기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똑같은 감사를 해도 그들과 차원이 다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감사 일기를 쓰는데 우리는 왜 쓰지 않을까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내게 주어질 보호와 공급과 능력, 이것만을 보는데, 이 보호와 공급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져야 그 열매가 맺어지지요. 이 감사는 없고 우리는 그 열매만 자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퍽퍽해지는 겁니다. 더 힘든 가운데 더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지금 힘겹고 어려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힘겹고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것도 감사구나, 이것도 감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어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령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령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감사의 일을 써도요, 그들과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2번 날 잡아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 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시간을 잡아서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